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1년에 한 번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범상치 않게 생기셨죠? 저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난 이후에 그 오른쪽에 있는 수용소 군도라는 수필집을 쓰셨습니다. 여러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수필집 안에는 그 구소련 시절에 이 수용소에 감금을 당해서 있었던 일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솔제니친이 이 수용소에 감금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솔제니친이 그 스탈린 독재 체제 하에 있을 때에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솔제니친이라고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수염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스탈린을 비꼬는 말을, 비판하는 말을 편지에 썼는데 그 당시에 소련의 이 비밀 경찰들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편지를 일일이 다 검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지도자를 비판했다라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이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내일 나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그 수용소 안에 감금되어져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그렇게 절망의 나를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있을 때 수용소 안에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솔제니친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네 기도를 하게, 하지만 자네가 원하는 석방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솔제니친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지금 나에게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인데, 아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뭔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는 그때부터 그 수용소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가 두드리는 대상이 바뀌자 그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감옥은 나의 육체를 가두었지만 기도는 나의 영혼을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 이 솔제니친이 경험한 이 놀라운 반전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을 이 앞장인 마태복음 6장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했을 때 이 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필요의 표현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추구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삶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이 그 구하는 거, 삶에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거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뭘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은요, 야, 구하면 참 좋아, 한번 구해 보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영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현재 명령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한번 구해보고
그냥 너 좀 필요할 때 한번 구해봐, 이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돈의 문, 성공의 문, 인정의 문, 욕망의 문을 두드리라고 미혹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세상의 문을 두드리지 말고 세상 것 구하고 찾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더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어떻게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얻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느냐. 여기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에게는 한 가지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 예배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 1층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동전, 지갑에 동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몇 명 아이들한테 너무 교회 나온 게 예뻐가지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주었는데, 아니 이제는요 저녁 예배 끝나면 목회실 들어와서 사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전으로 갖고 가고 뽑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 음료수를 좋아할까요? 예, 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료수가 예를 들어서 맛이 없다, 달지 않다, 그러면 사달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까 그걸 사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단 걸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음료수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썩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걸 사주지 않고 그 대신에 따뜻한 밥이나 과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달라고, 음료수 달라고 울며 떼를 쓰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이들 보기에는요 음료수와 이 아이스크림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자신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자신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은요 서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들어주지 않고 아이들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이 욕망에 빠져서 무언가를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요 나를 해야 할 뱀을 생선일 줄 알고 구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할 돌을 떡인 줄 알고 달라고 떼를 쓰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만과 탐욕에 빠져서 파멸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하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신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과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겠습니까? 너희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맥락상.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맺으세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꼭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결론을 맺으세요. 방향이 갑자기 확 틀어져요.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어색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남을 대접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낮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의 결론을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결론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일평생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 일기를 통해서 뮬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44년 9월 4일 뮬러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아침 이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브리스톨 고아원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수백 명의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뮬러 목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그 아침 먹는 그 시간에 아이들을 모두 식당으로 불러 모아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는요 빈 그릇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고아원의 현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았더니 이 고아원 근처에 있는 제빵사가 어젯밤에 희한하게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빵을 구웠노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양의 빵을 주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유 배달을 가던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우유 배달부가 그 우유를 고아원에 기증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기도 응답만이 아니에요. 뮬러 목사님께서 평생 기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뮬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좋은 것들로 고아들을 일평생 대접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수천 명의 아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로 아이들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돌을 떡인 줄 알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뱀을 생선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나만 채워지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우고 그리고 살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막상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먼저 지금까지 나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으로 이웃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비싸고 좋은 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꼭 한 분 찾아가셔서 여러분 따뜻한 식사 한 끼 꼭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을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좋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